오늘은 세계 램드 대회 2강 메시지 파수망대 시대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론을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아무도 안 하는 것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파수꾼의 시작,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축구한다고 해서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처럼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공을 1000번 찬다고 그런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축구 기술은 향상은 있겠지만요. 제가 농구공을 수천 개, 수백 개, 수만 개를 던져도 마이클 조던처럼 된다든지 스테픈 커리처럼 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래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BTS처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천부적인 재능, 주어진 재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게 모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달란트는.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는 천지를 개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정시기도라고 하잖아요. 대만에 가보니까 타잇 중에 이강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년에 한 번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류증을 갱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근데 1년에 한 번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분이 시민권을 획득했더라고요. 이제는 거류증 뛸 필요 없이 계속 거주할 수가 있으니까. 무질서도 반복하면 질서가 되는데 우리가 약간씩 정시기도만 지속해도 반드시 24가 되거든요. 24. 게임하는 청소년들 뇌가 게임 뇌가 됩니다. 24가 계속 되니까. 당구를 하는 분들도 보면 천장에 당구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구 뇌. 바둑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분야의 뇌가 됩니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25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을 이겼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완전히 운명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게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대 여정이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참 성경 구절이 많고 내용이 많잖아요. 이번에 메시지 때 보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7대 여정 중에 한 가지를 하루만 이렇게 하면 몇 달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24, 25 영원이 되고 결국 서밋이 되거든요. 그래서 7대 여정 중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신론, 자연신론이라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을 만들고 법칙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휴가 떠나셨다. 이게 이신론, 자연신론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와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성취시키고 계시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거든요. 좀 전에 전도학교 때 말씀한 것처럼 그 문제가 끝났다. 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든지 말든지. 이 복음이 완전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구원을 내 속에서 적용하고 성취시키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오력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7대 여정 중에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의 아침과 다윗의 낮과 다윗의 밤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해한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낮에는 뭐라고 고백했냐.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영적 상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은 우리의 영적 상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10가지 발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은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쭉 따라 나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파도 타는 사람들 보면 파도 위에 타는 게 아니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바다와 호흡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리듬을 잘 타서 파도 중간에 들어가서 쫙 빠져나오면서 입가에 미소가 딱 도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문제를 타고 문제와 호흡하고 위기와 호흡하고 사건과 호흡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꼭 회복하시길 바라고,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위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9가지 소통이 있고 너무나도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조금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9가지 흐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성경을 쫙 엑기스로 뽑아내면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딱 2가지입니다. 너는 구원받아라. 그 다음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받는다. 그래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은 살아야 되는 부담과 책임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원리잖아요. 정말 내가 이런 삶을 누리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고 정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7대 여정 가만히 보면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삶의 원리거든요. 이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들을 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부터 눈이 열리는데 파수꾼의 눈이 열립니다. 2번째 파수꾼의 눈, 후대 말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후대가 다 죽게 되었잖아요.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그래서 숨겼다. 아닙니다. 잘생겼다 서서 숨긴 게 아니라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겁니다. 파수꾼의 눈. 후대 말살 중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실 일. 그래서 갈상자에 숨기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고 바로의 딸에게 넘어가기까지 하나님 완전하게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남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상에 빠졌는데 이 한나가 나실인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나실인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 자르고 안 자르고의 의미가 아니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계신다. 절대 주권자가 계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초집중한다. 근데 나중에 삼손이 이게 어겨진 겁니다. 머리도 칼로 머리 대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고 블레셋의 침공이 다시는 없었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파수꾼의 눈.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미사일 컨트롤러처럼 좌표 찍어서 정확하게 인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저격수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왼손잡이 물맷돌 잡이가 있습니다. 왼손잡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멀리서도 머리카락을 맞출 만큼 정확합니다. 다윗이 숙련된 저격수인데 던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골리앗의 이 맛을 맞추는 그런 역사를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 무슬림 기도처 가보니까 관리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4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딱 맞는 거죠, 성경 말씀과. 이런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죽였죠. 우리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눈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첫 번째, 현주소입니다. 현주소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고 스랍들 천사를 보고 옷자락을 보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보좌의 배경, 시궁간 초월 237 빛의 역사죠.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히스기야가 보좌의 배경, 시궁간 초월 237 빛의 역사를 누릴 때는 개혁을 하고 승리하고 있었는데 아수르 18만 5천, 남한 군대 3분의 1,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쳐들어오니까 이 현주소를 놓치잖아요. 현주소 놓치니까 염려가 옵니다. 원병을 요청하고 물질을 넣어서 후퇴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현주소 놓치니까 몸에 병도 오고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주소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하룻밤에 송장이 됐다. 이게 보좌의 배경, 시궁한 초월 237 빛의 역사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 렘넌트의 현주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다 살아났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은 보좌로부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서 나오고 흑암 꺾는 번개 같은, 사단이 번개처럼 내려 꺾이는 역사가 보좌로부터 나오고, 지진, 영적인 대지진, 현장 변화시키는 역사가 보좌로부터 나오죠. 이것이 여러분 렘넌트의 현주소. 꼭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렘넌트와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첫 번째 여정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래 위의 발자국, 저는 많이 그 시를 음미하고 묵상하거든요. 모래 위의 발자국.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 그런데 한참 가니까 발자국이 한 개입니다. 그때 따지면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더니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프고 눈물을 날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데도 슬프고 힘들 때는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이 어린이 동화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암탉이 집을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에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막 덤비는데 이 암탉은 제 갈 길을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덮치는데 벌통을 건드려서 막 쏘이기도 하고 수레를 잘못 밟아서 수레를 타고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우가 암탉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의 여정도 이렇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는 그냥 길을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렘넌트의 여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빛을 발하는 것.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렘넌트의 여정이고 우리의 여정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빛과 소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거의 완전한 것들입니다. 빛은 빛으로서 완전하고 소금은 완전 화합물입니다. 맛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염화 나트륨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소금은 약간 다른 게 염분이 있는 늪지나 염분이 있는 땅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색깔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냐. 소금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인데 어떻게 방부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빛을 밝혀야 되지 말 아래 두면 어떡하겠냐.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이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메시지 가운데 nobody, nothing 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사막은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nobody, nothing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길을 내겠다, 강을 내겠다. 그게 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새 일을 이루시는데 나타낸다. 장차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렘넌트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죠. 대로를 열어라,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어라.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과 똑같은 사람을 연속해서 붙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어떻게 복음 누렸냐 물어봐서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피곤해서 그런지 입술 주변에 좀 터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그거는 약사가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항생제를 바를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침투됐기 때문에 바이러스제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그 연고를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막 트니까 뭐 먹을 때 피가 나고 피가 난 것이 굳어지는데 또 음식물 먹으니까 피가 나고 오래 가더라니까 힘들고. 제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이 연고 바르면 되겠구나 했는데 진짜 우리 교회 한 15명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도대체 그 연고가 뭐냐고. 완전히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고 확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코로나 확진된 분은 가만히 있어도 전염되듯이 그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가 정말로 복음 드리면 감출 수가 없죠. 대로를 연다,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든다. 내가 정말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붙이시고 대로가 열리고 길을 들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가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고 시간은 계속 넘어가는데 이 자녀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모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얘가 언제 오냐. 노심초사 기다릴 수밖에 없죠.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라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 24 기도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24 하나님과 통화 중 하는 그런 비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속의 오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속의 오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폴리캅.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두 팔을 벌리고 죽을 거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할 거냐. 요한 보고. 내가 이 제자를 오래 살려둔다고 한들 네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랬는데 요한 사도는 94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화형을 해도 안 죽고 짐승에게 뜯어먹혀도 안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주의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 요한 사도의 제자가 또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거든요. 화형. 그래서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고 자기 몸이 타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폴리캅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붙잡은 거죠. 오늘. 1초, 2초, 3초 그 하나도 의미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중하고 내일도 귀중할 겁니다. 오늘을 영혼 속에 오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간 흐름. 전체와 강단 연결해서 흐름을 붙잡는 걸 말하거든요. 목사가 설교하지만 사실은 설교 속에서 흐름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흐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설교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10년 답. 1만 시간 10년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3시간 10년 지속하면 1만 시간 채우는데 이렇게만 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명품 인생이 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법인데 이것은 정말로 참고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오래 사는 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운동 많이 하고 유기농 음식 많이 먹고 공기 좋은데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물론 그러면 오래 살고 도움이 되겠지만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살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명씩 얘기하지만 정말 산업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산업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학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아는 아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유를 찾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평생의 이유를 딱 발견했듯이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도 이런 사람은 다 성공해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는 컴퓨터 장사한 거 아니다. 자기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컴퓨터 장사가 아니고 서비스업이다.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을 한다.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스티븐 잡스도 뭐라 그랬냐?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 온 것 중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컴퓨터는 우리 마음속의 자전거와 같습니다. 뭔가 이유를 찾고 이게 초월 명상했잖아요.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존재케 하시고 내가 왜 그 산업과 그 학업을 하는지 이유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중요하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확실하게 누리시고 이제 사회에 나왔다 할 때는요 10년의 답을 얻을 만큼 자기 분야에 집중하시면서 정말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생 응답받아야 할 것이 미리 보입니다. 이게 진정한 CVDIP죠. 언약은 정해졌습니다. 세계복음화. 비전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시대 종말 할 때 내가 진짜 할 비전이 딱 나오고 그 속에서 꿈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미래를 살리는 이미지도 되고 작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결론은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죠. 영혼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꿈꾸면요 영화 볼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어벤져스 꿈, 그 다음 날은 슈퍼맨 꿈. 근데 꿈은 꾸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찾아왔고 언약의 꿈이 찾아왔고 그 꿈 속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곡식단이 절하는 하나님의 꿈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왔듯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래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그 꿈을 이루는 여정이었고 절대로 후퇴하거나 옆으로 좌우로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공하고 발전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망했다 했지만 결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죠. 영혼의 기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